요한계시록 12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5장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 아멘. 자, 예비처는 뭐고 보호처는 뭐며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오후 예배를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럼 오후 예배 참여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첫째, 예비처. 자, 예비처 얘기는 지난주에 조금 했죠. 자, 계시록 12장 6절에는 예비처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예비처와 보호처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최초에는. 시간이 좀 가면서 예비처와 보호처를 이제 구분을 해서 예비처와 보호처의 다른 점, 차이점. 아멘. 자,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무엇을 하죠?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얼마? 네, 1260일.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누가 나온다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멘. 자,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중생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뭐로 인침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자, 이들은 흰 옷 입은 무리들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이들이 계시록 9장 5절로 6절 같이 5개월 환란이 일어나면 인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비처로 들어가서 이들이 크게 두 가지를 피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을 피합니다. 무슨 전쟁?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찾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읽으세요. 자, 이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말씀 그대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유프라데 강은 터키를 중심해서 이라크를 지나서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강 이름이 유프라데 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 전쟁이며 세계 3차 대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피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이 유프라데 전쟁을 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무슨 통치? 수정통치. 요 얘기는 지난주에 조금 나왔죠. 자,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자, 이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가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다 절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무슨 기적? 거짓 기적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이 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짐승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모두 살기 위해서는 짐승표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정통치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어디로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 환란을 피하는데, 자, 이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장 6절과 12장 13절로 16절은 같은 이야기인데
12장 6절에서 말한 예비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13절로 16절인 것입니다. 자,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들어보세요. 자, 예비처는 그럼 어떤 곳이냐?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처 들어가기 위해서 뭐 식량을 장만하게 돈 내놔라, 뭐 약품을 장만하자, 뭐 살림 장만하자, 이런 건 그건 미혹입니다. 자, 12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양육이라고 했어요. 양육. 자, 12장 6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육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재우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비처에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면, 자, 그동안은 옛뱀 마귀 사단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옛뱀 마귀 사단이 뭐가 됐어요? 용이 됐어요. 용이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을 핍박하니까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용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말씀을 예시하냐면 예비처 안으로 이 용, 즉 옛뱀 마귀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왜? 들어갈 수 있으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이유가 없죠. 못 들어가니까 물을 강같이 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물이 들어와서 저들을 떠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땅이 입을 벌렸다.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린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 때 고라의 당을 삼키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 수백 명을 산채로 삼켰어요. 그때 땅이 입을 벌렸다. 아멘. 자,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렸다,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삼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땅이 또 한 번 뭘 벌려?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다 땅속으로 다 삼켜버린다는. 자, 그랬더니 용이 뭐라고 해요? 분노하여 돌아갔다 이랬어요. 분노하여 돌아갔다. 아멘. 자, 그러면 마귀도 해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예비처인 거예요. 아멘. 자, 여기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인맞은 종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에 따라 나온 중생한 사람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의 인침은 받았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라서 하나님의 인은 못 맞은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신혼 입은 무리가 되려고 여기 모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다시 예언하려고 여기 모이는 걸까요? 네. 그 말을 안 하시는 분은 뭐 달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나는 지금도 좋은데. 자, 어쨌든 성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이해 확실히 되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처 얘기예요.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이게 보호처예요. 자, 우선 선지자들이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예언부터 한번 볼게요. 미가서 2장 자, 미가서 2장부터 찾으세요. 자, 12절로 1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요 미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여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기 시작하면 예비처에서 어디로? 보호처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옮겨져. 아멘.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보호처를 이름하여 뭐라고 했느냐면 한 초소에 둔다. 한 초소에 둔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사람 수가 많음으로 나오죠. 자,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능히 셀 수 없다 그랬고, 여기는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길을 연다 그랬어요. 자, 예비처를 나서면 아직까지 무슨 시대야? 수정 통치니까 길을 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을 열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길을 선두에 서서 쭉 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가운데도 한 사람도 피해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길을 선두에 서서 열고 가시니까. 기억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홍해가 갈라질 때도 히브리 민족은 한 명도 피해 안 받고 애굽 사람만 다 빠져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자, 이건 꼭 찾아야 돼요. 건성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런 보호의 역사가 이번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숨는 곳이에요. 보호처는 숨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과 불 같은 기둥과 연기로 이렇게 천막같이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보호처다. 자, 그 다음은 이사야 26장 2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호처는 하나님이 잠깐 숨는다는 그 잠깐이 며칠인지 이제 앞으로 올해 안에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얼마쯤 된다는 것도 가르쳐 드릴 날이 와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잠깐 숨을 지어다. 자, 그럼 이걸 무슨 보호처? 밀실 보호처다.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는 무슨 보호처냐면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자, 강과 하수 같은데 배나 큰 배나 노지라는 배로 통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하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해서 강과 하수를 둘려놓은 것 같은데 강과 하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강과 하수 같으면 배로 건널 수 있는데 배를 타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악인을 다 진멸하는 18절 같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스바냐 2장 6절로 7절 같이 아수글론 장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로 6절. 자,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놓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바다에 신육지 같은 곳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장막을 친 보호처예요. 아멘. 자, 이게 뭐냐면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자, 한번 보세요. 미가는 한 초소, 이사야는 천막을 덮은 것 같다, 밀실 같다, 강과 하수를 둘린 같다, 스바냐는 아수골론 양의 우리 같다, 시편 기자는 신육지다, 사도 요한은 장막을 친 보호처다. 그래서 예언이 몇 번 돼 있냐면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예언은 꼭 이렇게 7번입니다. 그러나 자, 7번이라고 해서 보호처가 7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보호처는 수백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요 7번 예언한 말씀이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보호처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옮겨진 사람들은 이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보호처 밖에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누구를 심판해? 산자를 심판하시는 때예요. 아멘. 이 때에 보호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전멸합니다. 이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스바냐 1장 2절로 4절에 악인을 진멸한다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죽여가지고 전부 사람의 시체를 새의 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다 같이 찾아봐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 밥 되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전부 새밥 되는 거예요. 전부 새밥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이 못 되면 예비처라도 들어가야 돼.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잘 들어보세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죽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영혼 구원도 없어요. 자, 스바냐 1장 2절로 4절. 스바냐 1장 2절로 4절. 자,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한다? 진멸할 것이라. 진멸한다. 여러분,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산자의 심판대가 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어디 사는 사람은 피해 없었어?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었죠?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어. 마지막에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을 때 보호처에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맞은 종은 어떻게 되냐? 인맞은 종은 그냥 보호를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맞은 종은 이 주님의 심판을, 산자의 심판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인맞은 종이 아니고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받은 사람들?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은 못 맞았지만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호처에 들어와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저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인맞은 종이 지난주에 설명했죠?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전후로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나와서 5개월 환란이 시작되면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들어가자마자 6번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서 계시록 13장 같이 재림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의 재림에다 시점을 두고 재림이 끝나면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동 전쟁 끝으로 수정 통치, 여기 들어간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처는 이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피해를 안 받는 곳이에요.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날 때 공중에 오신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강림하면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불며 계시록 11장 15절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이 수정 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되니까 이걸 심판하는 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인 거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을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져? 보호처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처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처는 중동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진노의 7 대접 산자를 심판할 때 피하는 곳이 보호처예요. 바로 여기가 고센 땅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비처 있었던 사람은 보호처로 옮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내려온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때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된 사람은 이 몸이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아멘. 자,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그럼 보호처에 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끝나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에 1000년이 차기까지 이런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온다. 자,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지구에 3년 반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을 살고, 아멘 하신 분은 1000년 살고, 아멘 안 하시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1000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성?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살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보호처에 있던 사람은 1000년 왕국이 시작되면 성도들의 진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는 성 밖에 전체가, 지구 전체가 성도들의 진인 거예요. 여기에 뭘로 들어와?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과원도 재배하고 집도 짓고 그리고 자녀도 1000년 동안 낳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도들의 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냐? 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 영원히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영원히 가 있는 거예요. 여기든, 자, 죽어서 여기 간 사람은 천년왕국하고는 인연이 없어.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꼭 살아서 가는 곳이에요. 왜? 지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구 전체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죄인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잘 믿은 사람, 순교한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 될 일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중생하고 이럭저럭 살던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이에요. 지난주에는 뭐와 뭘 구분해서 주의 재림 전과 재림 후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비처와 보호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 없다? 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여기를 향해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목적하는 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전국에 전하고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아멘 하세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오늘 분별이 서시는 분, 나는 이제 예비처와 보초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다, 이런 분 아멘해요. 어쨌든 알았다니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